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새 성전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산돌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인 것 같이 너희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새로 이사 갈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산돌, 리빙스톤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 돌은 무생물 아니겠습니까? 무생물입니다. 근데 이 무생물인 돌이 어떻게 산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산돌은 이 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이 돌과 같은 존재, 돌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산돌인 여러분들이 지어져 나가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고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돌은 바로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인 것 같이 너희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 어떤 생물로 움직이는 돌이 아니라 바로 성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산돌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이에요. 내가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 우리가 무슨 돌 같은 머리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돌, 이 리빙스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돌 자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의 본질의 의미는 참과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참과 진실, 진리의 말씀이 되고 내가 진리요, 부활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요, 진리가 되시고 진실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참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지 이 교회가 신령하게 지어져야 된다. 신령하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여기에서 악독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로부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을 짓는 재료 중에 이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돌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이 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맨 처음 이 벽돌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벽돌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 만든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벨탑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든 이 벽돌 안에는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참, 진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산 돌이라고 하면은 이 진리와 참과 진실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돌의 속성은 뭐냐? 정결성이 있다는 게 정결성, 거룩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결성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돌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신령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돌의 의문이요, 의리예요. 의리. 여러분, 의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의 조폭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리가 아니고요, 정말 이 의리는 교회 신령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관련된 관계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의리를 지켜야 돼요. 신의리를 지켜야 돼요. 신의리를.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믿어주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결속력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바로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켰어요. 배반한 제자들 끝까지 쫓아가서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타내서 그가 내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 참이며 거룩하며 의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산돌 같은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며 의리가 있고 또 이 돌과 같은 진실이 참이 있는 이 독성을 갖춘 이 돌, 살아있는 돌인 여러분들이 지어져 나갈 때 교회는 신령하게 지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을 얘기하느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리도이 존테스라는 것입니다. 리도이 존테스. 리도이 존테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리도이라고 하는 말은 잘 다듬어줬다는 거예요. 잘 다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잘 다듬을 때는 여러분들 무슨 모양을 내기 위해서 다듬는 게 아니고요. 잘 다듬는 것은 그 돌이 맞게 쓰여지는 곳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잘 다듬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테스란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다듬어져서 교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에 적재적소에 알맞게끔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우리 성도들이 잘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다듬어져. 그래서 이 잘 다듬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잘 다듬어져야 돼. 예전에는 말도 행실도 함부로 했다면 이제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잘 옛 것에 대해서는 다 못난 것들 또 거친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신령한 집을 지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잘 다듬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 산돌이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인원수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돌 잘 다듬어진 돌 그래서 거기에 정결함이 있고 진실이 있고 의리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잘 다듬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고 말씀해요. 나아가라고. 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come on. 오래는 얘기입니다. 오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보면은 항상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호와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에 나가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경책 끼고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헬라어로서 그 뜻은 순종을 의미하는 게 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맡기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악독과 시기와 분냄과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 그것이 깎여진단 말이에요. 깎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돌이 되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맞게끔 딱딱 맞게끔 이 돌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돌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가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사람을 평가할 때 다이아몬드에 비유해서 평가를 종종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요 4가지 C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해요. 4가지 C. 그게 뭐냐? 첫째는 이 다이아몬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캐럿.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 다야하고 1캐럿 다야 같습니까? 여러분 다 1캐럿 갖고 싶잖아요. 그죠? 이 1캐럿 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이아몬드의 크기.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칼라예요. 칼라.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 흰색이냐 붉은색이냐 아니면 핑크빛이냐 블루냐 이것에 따라서 이 가격이 가치가 결정된다. 세 번째는 어떤 세공업자에 의해서 아름답게 컷했느냐. 그래서 아름답게 컷을 해가지고 그 컷이 예술적이 됐을 때는요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모른다. 네 번째는 clarity. 얼마나 그 보석이 정결하고 투명한가. 그 안에 점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가치를 정하겠다. 이렇게 예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캐럿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크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사람 됨됨의 크기,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칼라. 이 미국 사회에서는 블루 칼라 이것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 백인을 더욱더 쳐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컷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어떻게 잘 깎여져 나가느냐. 그 외모가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고 또 얼마나 학력이 있고 얼마나 돈이 있고 갖고 다니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사는 집이 어떤 것인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이 컷된 것을 보면서 평가를 한다. 마지막에 clarity.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한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4 가지의 C를 갖고 오늘 우리가 평가한다면요, 이 4가지 C에 들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배웠느니 어디에 나왔느니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가졌느니 내가 어떤 집에 사느니 상관이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영혼이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너에게 맡기노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위 틈에 있었던 원석과 같은 다이아몬드들이었어요. 빛깔도 나지 않고 침침했던 그런 원석인데 주님 앞에 와 순종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깎아내리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옛 모습들을 깎아내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생활이 변화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 삶이 윤택하게 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자꾸 갖춰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막 생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야말로 정결한 돌, 살아있는 돌, 이러한 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런 돌이 됐을 때 이 교회는 신령하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돌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7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돼. 살아있는 돌인데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버림받은 돌이라. 그래서 여기 밑줄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야 머릿돌이 됐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버렸을 때 왜 버려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대표적인 말씀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했다 그랬어요.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가장 흔한 것이 돌입니다. 보석이 아니에요. 도석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돌은요, 사람들이 발로 차기도 하고 그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죄인에게 때리기도 하는 그러한 버려진 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격이 없어서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요? 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조건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한 것이 뭐겠습니까?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뭐냐? 내게 저것이 불이익인가 유익인가, 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받을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런 기준을 찾잖아요. 집안 하나를 사더라도,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누구를 사귀더라도, 어떤 모임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게 내게 유익인가 아닌가, 그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앞에 우리 앞마당을 쓸 때도 그게 적용이 돼요. 내가 요만큼 쓸었으면 너희도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따지면서 그걸 쓸게끔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탐욕이 있어. 그래. 그래서요, 이 탐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탐욕에 5개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단계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욕망이고, 두 번째 단계는 소유와 탐욕을 동시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가서는 소유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를 당해. 나중에는 그 소유에 의해서 끌려다녀. 그렇게 되고, 네 번째는 단계는 다른 사람의 소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그냥 강탈하고 빼앗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탐욕의 깊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이익과 탐욕에 있을 때 주님은 그들 앞에서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당신을 쫓아다니면 돈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출세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뭘 지금 성경책을 읽으면 떡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떡을 바랍니까? 금을 바랍니까? 명예를 바랍니까? 그거 아니잖아. 주님은 그 세상에 와서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버린 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뭐가 되느냐?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게 지금 무엇이냐? 예전 고대 금동 지방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질 때 이 돌이 사용되는 중요한 세 가지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춧돌이라는 게 주춧돌,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건물에 주춧돌 중심이 돼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이 됐어요. 두 번째는요, 돌로 집을 짓는데 이렇게 사면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자가 되니까 돌과 돌 사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이 꽉 잡아주는 이 각진 기역자 이 부분,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코너스톤이에요. 이 코너스톤이 잘 있어야지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서 모퉁이 돌 뿐만 아니라 문 같은 것을 만들 때 이 돌로 쫙 싸가지고 마지막 아치에서 연결될 때 마지막에 끼워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그렇게 주춧돌과 코너스톤, 즉 모퉁이돌과 그 다음에 머릿돌, 이 세 개가 돌의 역할을 잘해야지 이 건물이 지어진다. 바로 버림받은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퉁이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 가운데 화해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원수된 자들에게 가셔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와 같이 결속을 시켜주고 하나 되고 담을 허시면서 모든 것을 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버린 돌이 됐지만,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버린 돌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 이게 연결시켜 줬던 돌이 됐다. 바로 너희가 이와 같이 산돌이 되라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코너스톤이 되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밤일 마을에 가서 이 교회가 따로 노는 곳이 아니라 밤일 마을을 섬기면서 이 밤일 마을과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 모퉁이돌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을요.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죄인들을 용서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갖다가 잘 꾸며놓고요, 그걸 갖다가 소장농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소장농이 그 소출이 될 때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 그러니까 그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또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때리다 못해 죽이기까지 했어요.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종들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주인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것 아니겠느냐. 그 아들을 보내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떠냐. 야, 이 아들만 없애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후사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 거 되는 것 아니냐. 아들을 죽이자.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그것을 들은 이 주인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모든 소장인들을 진멸시키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줬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 버린 돌과 같이 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마가복음 그 비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와 같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돌의 의미라는 거예요. 산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이 비방하면 같이 따라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가 않아.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자고. 그렇지 않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 저기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부정적인 얘기에 동화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도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하십시오.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이고 악독한 말, 시기, 질투하는 모든 말들이 다 이 교회는 떠나면서 정말 새 성전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코너스톤,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이 돼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어주는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돌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한마디로 하면 실족하게 만드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돌이고 그 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돌입니까?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까?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과 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오늘 8절 읽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요 거친 돌, 넘어지는 돌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도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들이 거치고 넘어지게 됐느냐? 그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은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하게 될 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의가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 넘지 못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없애져야 될 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들의 의의와 자기들의 그 교만이 거치는 돌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성전에 우리가 가서요, 저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일 두려운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거, 여러분 그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준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요? 목사요? 교회 부흥을 원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강권하여 집을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하여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농공행상이 벌어지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물질을 많이 냈건 적게 냈건 내지 않았건 냈건 방관자였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무엇을 했던 안 했던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누구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돼서 이 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주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만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 보면요,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스톱 범퍼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살 넘어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속력을 내면서 지나가게 되면요, 펑 하고요, 부닥치게 되고요, 나중에는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요, 조그마한 돌 하나가 이 고속버스 전체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항공모함에서는요, 비행기가 뜰 때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쫙 가면서 유리 한 조각 없게끔 깨끗하게.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속력의 제트 엔진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중력을 받아가지고 쫙 하고 나갈 때 그 조그마한 돌 하나가 바퀴를 갖다가 헛돌게 만들면요, 이게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추락하고 그냥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낼 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치는 돌이 있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속력 막 낼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 성전 건축을 해서 입당을 앞두고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불편하게 만들겠어요.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거기 먼데 가야 되는 거야, 말. 아, 저 사람 나 꼴도 보기 싫은.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나가? 아니, 주께 영광 돌리면 됐지. 내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야, 이건 내가 시험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스톱 범퍼가 있을 때는 살 넘어가야지. 기도로서 살 넘어가, 신앙으로서 살 넘어가,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넘어가셔야 돼. 정말 중요해. 그래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새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베드로 사도도 거치는 돌의 역할을 우리가 잘 겸손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긍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쪽 가서도 식사를 많이 하지만요, 여기 주변에 식사를 하면은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언제 이사 가요? 예,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뭐 그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데 여기 계속 오실 거지요? 그럼 오지요. 예, 오지요. 섭섭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옆 사람이 가니까 아주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하면 좋겠어요? 좀 빨리 가, 빨리. 그럼 좋겠냐고. 근데 있었던 자리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섭섭하네요.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울 거예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려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섬기고
오직 내 안에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인간 방수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돌이 돼서 신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이와 같이 살아있는 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